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은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언어를 한문으로 번역했다가 이 한문으로 번역된 것을 우리나라 말로 쉽게 바꾸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읽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지만 여러분이 시중에 쉬운 성경도 있고 현대인의 성경, 현대어 성경, 우리말 성경 번역이 쉽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좀만 관심을 가진다면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이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왜 그렇게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까? 하는 이유를 저한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계시의 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한 말씀 하셨어요. 그런데 뱀이 하와를 꼬셨습니다. 그것을 먹게 되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된다.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이 될 수 있겠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교만한 사람이나 그 얘기를 듣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일이지요. 마음에 막 교만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이 되고 그들에게 육적인 죽음이 찾아오고 만약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인류들이 다 지옥에 가야 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한 말씀 하셨어요. 다른 얘기 안 하셨어요. 창세기 아담 하에게는 딱 한 말씀 하셨어요. 율법을 딱 하나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근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져가지고 아담 하와가 범죄 안 했으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을 텐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같이 동참한 거예요. 아담 하와 원망할 거 없어요. 올라가면 결국 우리가 그분의 허리에 있었어요.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아담 하와 탓할 거 없고요. 우리도 또 똑같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한 말씀이라도 두렵게 여기고 떨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을 이해가 안 되더라도 묵상하고 정말 이해가 안 되면 쉬운 성경들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찾고 보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발전이 없어요. 날마다 제자리 걸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사실 알고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떠는 마음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분이 신앙에 큰 성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하나님 말씀을 보실 때 한 절 한 절을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룻기 2장을 읽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방의 여인 룻과 기업 모를 자인 보아스와의 만남이 기록된 내용이 이 룻기서 2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줬습니다. 마을에 많은 밭들이 있었어요. 마을에 얼마나 많은 밭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밭으로 가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우연하게 그 밭에 가서 곡식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계기가 되고 또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이 룻기서 2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연이라고 그랬어요. 룻은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하고 거의 노숙자 수준으로 그렇게 돌아왔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돌아왔어요. 들어왔는데 기업 모를 자 보아스의 밭에 가서 거기서 보아스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 단순한 만남이겠습니까?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은혜 베푸는 자로 등장하고 룻은 보아스에게 은혜 받는 자로 등장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연결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는 자로 또 우리는 예수님께 은혜 받는 자로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룻기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보아스가 말로 룻을 축복하고 그녀를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을 그에게 베풀어서 배부르게 하고 또 식량까지 줘서 시어머니도 봉양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14절 보시고 18절 보시면 나오고 있습니다.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롯은 보아스를 만나서 이와 같은 큰 은혜를 입게 됐습니다. 이 만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과 만남, 여러분과 여러분과의 만남, 여러분 아내와 남편과의 만남,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교회 성도들은 이걸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사람들, 고객들을 많이 이렇게 대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 만남이 축복의 만남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저주의 만남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아름다운 만남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모압 여인 룻이 이삭을 줍는 이 하찮은 이야기, 이게 이제 기록이 됐는데 얼마나 큰 의미가 있기에 이 성경에까지 기록이 됐나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함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겠어요? 이것을 우리가 구속사적, 언어사적 관점으로 살펴볼 때 사사기에는 우리가 이 룻기서 앞에 사사기를 봤습니다. 사사기에는 왕이 없었던 시대예요. 왕이 없어서 그들이 임의대로 행했던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룻기를 통해서 왕을 준비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최후로 가장 중요한 왕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룻기서를 통해서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 이걸 좀 자세하게 나눠보면 1절에서 7절에 보시면 보아스의 밭으로 우연히 인도된 룻, 그 다음에 8절에서 16절에 보시면 룻에게 은혜를 베푸는 보아스, 17절에서 23절에 보시면 룻의 기업을 자 보아스,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룻에게 있어서 보아스는 기업모를 자였습니다. 이 점에서 이 보아스와 룻은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룻을 인도한 것처럼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연의 방법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룻기서에서 처음으로 이 보아스의 이름이 나옵니다. 2장에서 나오는데 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여기 보시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 유력한 자가 무슨 뜻이냐면 이 킹제임스 버전의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부유한 자, 강력한 자, 다른 말로 하면 부호,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이 있었다. 근데 그의 이름은 뭐냐? 보아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파산에서 아무것도 없는 나오미 집에 엘리멜렉 가족 중에 기업모를 가까운 이 친족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소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한 가정, 기업을 잃어버린 가정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그것을 회복시켜주는 과정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룻기서를 기록한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 무엇입니까? 유다지파 보아스. 여러분, 이 보아스가 누구냐면 유다지파예요. 유다지파 사람이에요. 이 밭으로 인도했어요. 이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음으로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지파를 통해서 오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룻기서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룻기서 기록한 목적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지파를 통해서 오시는데 그것이 준비되어지는 그 내용이 룻기서 전체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2장에 보면 이것의 만남, 이루어지는 만남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밭에서 누구든지 은혜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내가 가서 밭에 가서 일을 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 베푸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 내가 이삭을 주워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갈지어다 그랬습니다. 룻이 아무도 몰라. 동네 사람들 아무도 몰라.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에 처음 왔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 지형도 몰라.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나간 거예요. 나가가지고 어느 밭으로 갈까? 어느 밭에 가서 이삭을 줄까? 그때 이제 마치 이제 보리출소할 때인데 어느 밭으로 갈까? 이러면서 이렇게 나와서 수성거리다가 한 밭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밭이 어떤 밭이냐?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연한 방법이지만 그 방법을 들어서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루시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기서 우연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연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은 이 성경을 여러분 잘못 해석해서 우연히 이렇게 된 거야, 운이 좋았고 재수가 준 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표현을 한 것뿐이고요.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연의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이라고 하는 게 없다고 하는 걸 여러분이 확실한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린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는 게 아니냐. 그런데 그 하나라도, 한 마리라도 땅에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들이 우연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 우연이라는 게 그냥 운이 좋아서, 운이 나빠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재수가 나빠서 저런 남자를 만나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운이 좋아서 우리 아내를 만났지, 남편을 만났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어. 그런 애가 있어.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그 가수가, 세상 가수가 부를 때 그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김현숙 전사님이 독일을 다녀오셨어요.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전사님 오셨지? 저기 계신.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독일에 가가지고 한 2주 계셨나? 그러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야, 부럽다. 독일을 한번 가고 싶었는데. 그런데 제가 못 갔거든요. 한 번도 못 갔어요. 근데, 이제, 어제 식사를 했어요. 결혼식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이제, 효원자매하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동생 효정이 어떻게 시집을 가게 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선을 계속 보고 그랬는데 잘 안 됐지 않습니까? 나이가, 홍기가 찼는데도 안 되고, 그랬는데, 먼 친구들이, 양쪽에 다들 먼 친구들이래요. 가까운 친구들 아니에요. 한번 만나봐라. 이래서 그래, 한번 나가보자. 그래가지고, 부담 없이. 그러면 안 되더라도 식사나 하나 얻어먹고 그냥 오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갔대요. 가지고 식사를 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내 배우자 같다. 이런 마음이 오고 서로 그래가지고,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독일로 갔어요. 가서 지금 프랑크푸르트에서 사는데 한 5년 정도 살 것 같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전사님 부부를 초청해가지고 독일로, 그래가지고 한 2주인가 이렇게 다녀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운이 좋아가지고 잘 된 거예요, 이렇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들을 우연히로 딱 이러면 그걸 갖다가, 물론 일반적으로 그냥 얘기할 때는, 표현할 때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우연의 방법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만남을 허락하셨다고, 이렇게 도우셨다고, 역사하셨다고, 이렇게 해야죠. 근데 사단이 꼭 어떻게 하냐면,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걸 사단은 어떻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냐면, 마음속에, 네가 운이 좋아서 그렇고, 시간대가 잘 맞아서 그렇고, 이런 식으로 해버려. 그러면, 맞아. 그렇게 넘어가 버려.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할 걸 갖다가 넘겨버린다니까요. 그리고 또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병이 났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막,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막 할렐루야, 그리고 막 새벽기도 나오고 막 열심히 해. 그러다가 시간이 가고 몇 달 가잖아요. 그때 어떻게 의사를 잘 만나가지고 내가 고친 거지. 마음이 싹 바뀐다니까요. 사람이 그래요. 왜 그러냐?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니까요. 내면에 사단이 그런 생각을 막 집어넣어주니까 거기에 미혹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당해봐서 그래요. 처음에는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 나도록 감사합니다, 막 이러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제 싹 바뀐다는 거예요. 사단이 아니라고 자꾸 집어넣은 메시지를 던져줘요.
네가 그때 시간대가 잘 맞고 좋은 사람 만나고 뭐 이래서 된 거지. 이게 사단의 계략입니다. 여기 넘어가지 마십시오. 세상에는 우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들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혹시 안 좋은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날지라도 감사하셔야 돼요. 그렇게 감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놀라운 반전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믿고 계속 나가셔야 돼요. 안 그러고 계속 원방불평하고 살면 인생 불행하게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인생은 믿는 사람들의 해석입니다. 똑같은 이렇게 환경을 가지고 사는데 만약에 불신앙적으로 해석하면요, 그 사람은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근데 신앙적으로 해석하면 너무너무 감사할 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또 해줄 걸 기대가 또 돼. 소망이 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키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해석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냐. 이게 성경에 나오는 진리예요. 신명기도 그렇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석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고생하고 이거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안 믿는 사람이 해석하면 불행하죠.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이 볼 때 해석할 때는 얼마나 축복을 받는 사람들, 특권을 받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바위를 터뜨려서 물을 주셨어요. 갖가지 기적을 체험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감사할 일이잖아요. 이게 우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을 불행으로 보죠. 아이고, 불쌍한 민족들. 거린처럼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고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잘 해석하셔야 돼요. 신앙적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안 믿는 불신자처럼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그 선의 도움이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스가랴서 7장 9절에 보면 나와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선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선이 보였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이스라엘 땅까지 오게 하셨는데 수많은 적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아무 일 없이 돌아왔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선의 도움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다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이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다. 쭉 나오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들여야 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네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를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삶 속에 있는 고난도 축복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세요. 나에게 우리 가정에 왜 이런 불행이 찾아왔습니까? 원망불평하지 마세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럼 놀라운 반전이 있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연의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은선아 이렇게 될 거다 이래야지 이게 되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섭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연의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래 하셔야 돼. 아이 내가 재수 없어서 어떻게 저런 남자 만났어. 내가 재수 없어서 저런 여자 만났어.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만났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8절부터 13절 내용인데 보아스가 종에게 룻에 대해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이는 누구의 소녀냐? 이렇게 묻습니다. 원어상에 보면 소녀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상에는 젊은 여자, 소년, 밭에서 일하는 소년 나오죠. 소년이 아니고 젊은 남성을 이렇게 그 당시에 불렀어요. 원어상에는 젊은 여자, 젊은 남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이 얘기합니다. 나오미의 그 며느리입니다. 며느리인데 모압 지방에서 온 여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보아스는 알았어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친족이구나.
그래서 밭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주어라.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루시어 그 다음에 보면 땅에 엎드려가지고 절을 합니다. 땅에 엎드려 큰 절을 해요. 절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나는 이방 여자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땅에 엎드려 절을 했어요. 보아스에게.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방인들을 개취급했습니다. 개 같은 나를 어떻게 이렇게 돌보십니까? 어떻게 개 같은 나를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 당시에 문화가 진짜로 실제로 그랬어요. 이방인들 개처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걸 알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모른 척하니까 이 여인이 막 소리 지릅니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하지 않다. 이방인에게 주는 게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옳습니다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거기서 칭찬을 해요. 크게 칭찬하지.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 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을 개처럼 생각한 게 아니고 그 당시 문화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말씀하시면서 그의 믿음을 떨보신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개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 그걸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보면 믿음으로 안 살아요.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요. 그리고 안 되면 하나님께 원망불평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역사하시죠. 지켜보세요.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 지켜보만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세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보아스는 루세 얼굴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루세에 대해서 소문만 들었어요. 보아스가 소문을 듣고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남편이 죽은 이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알지 못한 백성의 온 일을 분명히 알려줬다. 여러분 이 소문을 누가 알렸을까요? 루세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소문을 퍼뜨린 사람이 누굴까요? 예? 동네 사람들일까요? 예,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을 얼마나 칭찬하는지 몰라요. 그 소문이 동네에 쫙 퍼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룻이 뜨는 거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연세 드신 분들 며느리 칭찬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비방하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멘 했으니까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며느리 욕하는 게 제 귀에 들어오면 제가 그 권사님, 집사님 불러올 거예요. 여기 성경 오늘 몇 날 며칠 날 설교했을 때 분명히 아멘 했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전에 우리 교회는 지금 안 나오시는데 여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 시어머니가 이 집에 전화를 해요. 그러니까 안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려요. 전화를 해가지고 며느리 흉을 보는데요. 얼마나 흉을 보는지 몰라요. 어떠느니 하면서 전화기를 안 놓으셔. 끊을 수도 없고. 어떨 땐 전화기 놓고 그냥 일을 해요. 혼자 떠들으세요. 그래서 얼마나 며느리 흉을 하는지 몰라요. 바쁜데 그거 어떻게 다 받고 있어요. 1시간, 2시간씩. 그래서 전화기 놓고 이렇게. 그런데 얼마나 며느리 흉을 하는지 몰라. 근데 내가 가만히 들으니까 며느리 칭찬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여기야. 뭐 하나부터 열까지. 무슨 빨래를 어떻게 하느니, 와가지고 인사가 어떠느니, 동네 와가지고 어떠느니, 맨날 이런 욕이에요. 얼마나 욕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모르겠어요. 누가 대답하셨어요? 예, 알아요. 저한테 그 집사님이 딱 전화하면 뭐라 하냐면은, 목사님, 우리 시어머니가 저를 욕했죠. 이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하도 그러고 다니시니까 알아. 그래서 우리 시어머니가 저 욕했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맞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 목사가 거짓말하도록 이렇게 만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 맞습니다. 그 며느리가 얼마나 흉을 보는지 몰라. 이러면은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원수 만들잖아요. 그래 못하잖아. 그래서 아닙니다. 참 좋은 말씀만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냥 끊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셔야 돼. 우리 시어머니 되신 분들 며느리 칭찬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없는 거 말하는 게 아니고 장점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장점들만 싹 해주면 그게
며느리 귀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다 들어가요. 그러면은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 욕할까요, 안 할까요? 못하죠. 시어머니가 그렇게 칭찬하고 다니는데 어떻게 욕을 하겠어요? 다 아는데, 동네 교인들이 다 아는데 어떻게 욕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좀 우리가 받아서 며느리 칭찬을 하죠. 며느리 칭찬하셔서 장점들 얘기해줘. 장점. 없는 거 만드는 말이에요. 거짓말하니까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그럼 며느리 또 어떻게 하겠어요? 시어머니 칭찬 장점을 하고. 그럼 얼마나 관계가 좋아져요. 서로 비난하면 원수 되는 거예요. 보기도 싫고. 여러분, 고부간의 갈등이 우리나라는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제가 뉴스를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보니까 심각해요. 심각해. 시어머니 얼마나 욕을 하는지 몰라요. 시어머니 며느리 욕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런 잘못된 것을 벗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근데 2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주를 원하라 하는지라. 여기 보면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어떻게 지금 축복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완전한 상 주시기를 바라라. 하나님의 그 날개 보호 아래 피하러 온 너, 아무것도 없고 다 잃어버린 너, 너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상 주기를 원하라. 이렇게 축복하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입니까? 우리도 이렇게 축복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오는 성도들, 아무것도 없는 성도들, 때로는 다른 교회 갔다 오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을 비난하지 말고 하나님의 날개 그들 아래 피하러 온 당신에게 하나님 축복하기 원합니다. 상 주기 원합니다. 이러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왜 다른 교회 갔다 와가지고 막 그렇게 비난하지 말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합당하지 않은 모습입니까? 가난하고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들이 교회 왔어. 다 잃어버리고 왔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축복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보아스가 이제 식사할 때에 룻을 부릅니다. 불러서 배불리 먹어라 이러면서 얘기를 해주고요. 이삭을 주러 갈 때 일꾼들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마라. 곡식단 뽑아가지고 막 버려둬라. 주워갈 수 있도록 버려둬라. 죽게 해라. 꾸짖지 말라.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복받을 사람의 마음, 보아스의 마음 보면 복받을 사람의 마음이에요. 남에게 베풀고 주는 사람은 복받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복을 주세요. 저는요,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지 않아도 들어주세요. 물론 안 들어주는 것도 있어요. 다 들어주시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제가 뭘 이렇게 자꾸 보고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자꾸 보고 이러면 기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아. 자꾸 욕심 같아서. 그러면 이상하게 그걸 그대로 주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어떤 걸 제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검색을 하잖아요. 하나님 줘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걸 검색을 하고. 주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내가 검색하는 걸.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래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두 다리를 저는 절름발이 그 아들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너는 평생 일평생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왕이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겠어요? 그 왕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그 식탁이 얼마나 귀한 자리인데 그 두 다리를 저는 사람을 갖다 평생 내 상에서 먹어라. 얼마나 큰 자비를 은혜를 베풉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다. 두 다리를 저는 자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푸세요. 부족하고 형편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자비를 베푸세요. 그런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데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국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대가를 바로 하나님 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 이거 이렇게 주면 내가 주겠다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물론 때로는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에게 무료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주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뭘 줘야 여러분 주십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하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거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러신 분이에요. 그렇게 무한한 자비와 사랑을 베푸신 분이에요.
그렇게 풍성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도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지 않고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루시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이 한 에바는 얼마큼 되냐면요, 한 20리터쯤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물병 2리터짜리 이렇게 보면 여러분 사지 않습니까? 무거워요. 하나 들어도. 그게 10병 정도 돼요. 그러면 여성들이 들으려면 힘들죠. 무겁죠. 그럼 이으면 일 수 있겠죠. 그렇게 많이 이게 이삭을 줄 수 있도록 보아스가 배를 해줬어요. 그걸 이고 집으로 간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고 그 보아스를 축복하면서 갔겠지. 기쁨으로 갔겠죠. 그가 성읍에 들어가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라. 그랬던 룻이 오늘 일을 하게 한 사람은 보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2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길 그치지 않으냐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가까우니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아니라. 여기 룻기서 2장에 보니까 지금 계속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서로 축복하는 게 나오죠. 그에게 축복하기로 하노라. 축복하기로 하노라. 근데 보세요. 이 나오미가 얼마나 전율을 느꼈을까요? 며느리가 아는 사람도 없어. 근데 나가가지고 이 밭 저 밭 들어가서 기웃기웃다가 들어간 밭, 그 밭이 기업 물을 자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그래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역사하시나. 전율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축복합니다. 너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푼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푼 그에게 내가 축복한다고 하면서 그 밭을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어요. 룻에게. 룻은 부모와 친척과 고국을 떠났습니다. 그의 신 그못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 믿는 것 그 자체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큰 거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의를 하리까? 그렇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는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냐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믿음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게 없어요. 그런데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믿음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한국교회의 문제고 저나 우리 교회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어주는 거예요.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는데 신뢰하지 못해. 하나님을 기도하면서도 믿지 못해.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기적을 베푸십니다. 안 믿는 자에게 베풀어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음이 기적을 체험하고도요 싹 바뀌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기적을 하나님 베푸시겠어요? 마음이 막 갈려가지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데,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셔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12절에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룻에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베풀고 계세요. 상을 주셨어요. 나오미는 이 보아스의 소녀들과 함께 나아가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당부를 합니다. 이 말씀은 신약으로 하면 예수님에게서 떠나지 말고 그분께 늘 머무르라는 거예요. 그래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은 보아스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룻은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 왕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이 됐습니다. 그녀는 생계 해결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믿음을 갖고 있는 여자가 생계 해결하기 위해서 나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그에게 베푸셨어요. 어떻게 베푸셨어요? 예수님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조상 가운데 들어가는 여인이 되겠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시면 룻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성경 볼 때마다 룻이 나오잖아요. 제가 이 룻을 보면서요, 참 너무나도 풍성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이 룻기를 보면서 제가 이게 이방 여인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푸시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야, 이 룻기서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룻기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식주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것, 그것으로 끝나신 분이십니까?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상을 준비하고 계세요. 지금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받을 상을 생각하면 그 상이 얼마나 풍성한 상이겠어요. 저 천국에서 얼마나 그 영화롭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가 누려야 할 게 준비되어 있어요, 고향에. 근데 이 땅에 없는 거 가지고 그 눈물 흘리고 한숨 쉬고 원망불평하고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저 천국에 하나님이 너무나도 엄청난 기업을, 천국 기업을 준비하고 계신데, 천국 상을 준비하고 계신데, 오늘 이 보아스 말처럼 온전한 상을 주기 원하는데, 그 상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해서 되겠습니까? 자녀 문제 때문에 절망하고, 가정 경제 때문에 절망하고, 어떤 어려움 때문에 절망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의 기업을 상을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가 아직 동참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연세들 한번 보십시오. 앞으로 살 날이 지금까지 살았던 날보다 이제 짧습니다. 하나님 부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요.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다 불러요. 그래, 네가 이 땅에서 이렇게 했구나. 믿는 것도 축복인데 거기다 상을 주시잖아요. 천국 들어간 것마다 축복인데 불러가지고 너가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했구나 이름 부르면서 다 상을 주세요. 또 우리 집을 또 안내해줘요. 천사를 통해서 안내해서 집을 들어가게 해서 문패에 다 붙여있고 거기서 그 좋은 집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 땅에 조금 안 된다고 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삶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혹시 가족을 잃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서 보잖아요.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다 준비해놓고 계세요. 천국에 같이 행복하게 영원히 살 텐데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놓은 상, 그 천국집,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영광 올려드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